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했던 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나치에게 잡혀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수용소에서 풀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이가 한 1945년 정도인데요. 나이가 한 55세 정도 되었을 때 풀려 나오게 되고요. 약 그 이후로 33년간 6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여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고백드린 신앙의 고백이 한 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못 미칠 만큼 깊은 감옥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 코리텐붐 여사가 스위스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10살 된 아이와 그 엄마가 이 코리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이 코리 여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사님,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도 너무 잘 다니고 성경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아는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될지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코리 여사가 아이 옆에 다가가서 그 아이 옆에 이렇게 앉아서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수양딸 삼고 싶은데 수양딸을 삼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내가 만약에 너를 수양딸로 삼고 싶다면 처음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니? 나는 너를 수양딸을 삼으려고 하는 모든 법적이고 서류 절차를 다 밟지 않겠니?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나는 너에게 와서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너를 수양딸 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단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너를 수양딸로 삼지 않을 거야. 나는 너가 내 딸이 되기를 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 줍니다.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좋아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내가 또 너에게 다가가서 물게 되겠지. 얘야, 너는 내 딸이 되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너가 내 딸이 되기를 원했을 때 코리 여사님, 코리 아줌마, 나는 당신의 딸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나는 그저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너를 수양딸 삼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모든 준비해왔던 서류들을 그제서야 나는 꺼내게 될 것이고 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그 서류들을 나는 이제부터 사용할 거란다. 그러나 너가 마음으로 나에게 딸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서류를 사용할 수 없단다. 너가 정말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나를 엄마가 되고 나를 엄마로서 사랑하기를 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싶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란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니? 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물으신단다. 너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냐고 묻는 질문에 네, 저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네 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단다. 모든 절차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단다. 라고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라고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때 그 아이가 코리 여사의 그 질문에 응답하여서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 여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준비하신 그 절차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말씀 정확하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19장 5절 말씀 저희가 한 3주 전에 2주 전인가요? 말씀 저희가 할 때 들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5절입니다. 돌아가서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내 신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묻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3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말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 그 정말 그 특권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말로만 하지는 않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선서하고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네 라고 대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당시의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였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언약의 피를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피를 사용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소를 잡아서 거기서 나온 피를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반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가 다 붓고요. 반은 여러 양푼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읽어줄 때, 그리고 언약서를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하는 그때에 이 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에게 이 피를 막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의 피가 드려지면서 하늘에 있는 참된 실제의 그림자의 역할을 이 피로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인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짜 피가 보여주는 사건을 지금 구약에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모세가 그 소의 피를 반을 가지고 제단에 부으신 것 이상으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피,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까지 모든 피를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시기 위해서 다 쏟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피로 다 쏟으셔서 우리로 값을 주고 사신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피의 언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피를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이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 뿌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죄에서부터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은 어떻게 됐죠? 우리의 몸까지도 말하시고 계시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피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깨끗하게 씻으셔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가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 신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관계들을 계속 성경은 관계성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그걸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주십니다. 그것을 물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네 하나님 하고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피 뿌림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뿌린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겠다고 고백드리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동일하게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꼭 하나님 앞에 준행하겠습니다라는 헌신된 마음으로 예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마음이 다 포함돼서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단다. 모든 절차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단다. 그리고 나는 피를 다 부어서 값을 주고 너를 샀고 이미 너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피 뿌림을 받아서 피를 뿌려서 너를 깨끗게 하고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부터 너를 구속하여서 이제는 그곳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는 몸으로 깨끗하게 하고 참 믿음과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했단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슨 피 가지고 지금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소의 피. 소가 흘린 피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천둥이 치고 천둥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번개가 치고 화염이 일어나고 불길이 솟아오르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경계를 끊고 넘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의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소의 피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이 소의 피에 참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면 과연 이 효력은 얼마나 더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다면 그 효력이 얼마나 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라고 돼요. 감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못 배웠던 백성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일들을 바로 이 소의 피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언약의 피라 칭하여 주시고 그 모든 효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굉장히 진지하게 나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10살짜리의 마음이거든요. 10살짜리의 마음이 되지 못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복을 이 큰 복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뭔지 잘 깨닫지를 잘 못해요. 우리가 교인은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너는 교인 되기를 원하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되기를 원하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내 백성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하셔요. 너희는 내 아들과 딸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계시는 서류는 전부 다 뭐냐면 다 아들 만들고 딸 삼기 위한 서류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좀 부담스럽고요. 아들과 딸 되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그냥 주님, 예수님 손님으로 좀 지내게 할게요. 저 필요할 때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지내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한테 와서 좀 여기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좀 필요한데 내가 좀 아플 때마다 주님께 와서 하나님 여기 좀 고쳐주세요. 이런 관계 정도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자녀 되기를 내 백성 되기를 내 딸과 아들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바쁨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불안함과 내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 제일 밑바닥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기다리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10살 때에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너 예수님의 자녀 되길 원하냐? 그러면 네라고 말하는 그 네라고 말하는 그 눈빛과 목소리를 보면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마음 그대로가 그냥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 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문을 두드리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너 교인 될래? 교회 다니는 사람 될래? 이렇게 안 물으셔요.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너 나 사랑하려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니 신부 되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네 라고 문을 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같은 겸상을 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소의 피를 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약속해 주셨는데요. 소잡아서 피 흘려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확실한 약속이고, 이 약속을 예배소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장 찍어 주시고 보증인 되어 주신다 할 정도로, 뭐 예수님 혼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도 확실한 것으로 인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언약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70인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배웠고라고 하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보기는 보았는데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잔영들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그 발 아래에 비추어지는 청옥같이 펼쳐지는 엄청나게 넓은 그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그 언약의 피 앞에서 예스라고 주님 앞에, 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보게 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리트릿이 하게 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바다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 가지고요. 바다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거의 다 그냥 다 보게 되는데요. 바다에 앉아서 해가 넘어갈 때 모습을 보면 그 해가 나에게 비춰오는 그 큰 넓은 길이 있어요. 그 넓은 길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정말 어떤 보석보다도 더 반짝이며 내게 이렇게 막 쫙 다가오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청옥이라고 성경은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하고 있는 청옥 이상이에요. 정말 미루 말할 수 없는 그 보석과 같은 그 모습으로 그 바다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령이 비추어진 그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엄청나게 펼쳐진 나무의 숲을 보면서 또 내 눈앞에 펼쳐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빛깔들을 보면서 나뭇잎에 비추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정말 그 반짝거리는 그 반짝거림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배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뿌림을 받았던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자연세계는 이제는 그 이전과는 다른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를 날마다 먹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한번 베풀어 주셨어요. 야, 내가 기분이다. 너에게 한번 보여주고 한번 잔치 베풀어 준다. 이걸로 끝.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장 말씀 이하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40냐 40주야를 거치면서 그곳에서 십계명 돌판을 새겨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뭘 주냐면 성막 설계도를 지어서 보여주십니다.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짓고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서 이제 먹고 마시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날마다 이 잔치를 베풀며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나의 모습을 보며 너희가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가르치고 성막을 지어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하고 이렇게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